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 놓고 아무 곳에나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함부로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들려오는 확진자의 숫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특별히 피부색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바빠서 미뤄왔던 집안일들이나 크고 작은 작업들을 이제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곳들은 여전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은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막 들었는데 한 밤 11시쯤에 되니까 우리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샤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루에 있는 샤워실에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궈도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쏟아지는 물을 바라보면서 수도꼭지를 붙잡고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컴퓨터로 달려가서 유튜브를 열고 이럴 때 어떻게 고치는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파이프의 밸브를 잠그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은 밤에 랜턴을 들고 우리 집 주변을 돌면서 파이프가 어딨나 찾다가 드디어 힘겹게 수도관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고장난 수도관이 잠긴 것을 멈춘 것을 확인합니다. 그 밤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 되는가? 과연 비용은 얼마일까? 전화번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핸디맨이신 우리 손집사님한테 연락을 해볼까 등등.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홈디포나 로우스에 가면 거기에는 샤워실 수도꼭지에 대한 모든 상품들이 있는데 이참에 내가 한번 만져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홈디포로 달려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제 생각에 전기 드릴도 사고 수도꼭지 부품도 사고 수리에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구입한 다음에 고장난 수도꼭지에 매달렸고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그것을 고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걸렸지만 만약에 평상시 같이 바빴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텐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팬데믹은 한 가지 좋은 기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간에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빠 엄마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은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인터넷 예배를 할 때 찬송가를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는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가? 등등.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할지라도 이미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고 정복해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이 순간에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내 집,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를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구화된 사상, 개인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 쪽은 8남매 막내시고 저희 모친 같은 경우는 9남매의 장녀신데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만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나 생각보다는 나라는 개인이라는 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나 혹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인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집안의 권위자, 가장,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이라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가장의 신앙이 술에 물탄 듯 흐리멍텅하다면 그 자녀들의 신앙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로 유명한데 물론 신앙 좋은 어머니를 둔 자녀가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어머니를 둔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자녀보다는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해주기보다는 그 가족 전체의 구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그런 구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삭개오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속여왔던
혹시 속여서 취해왔던 이익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 많이 봤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돈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을 속여왔던 죄의 대가도 스스로 치릅니다. 그동안 남들을 속여서 취한 이득의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집안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시면 예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지만 전통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만 모여서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로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지방에 갔는 거기 살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집안에는 그의 모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의 복음을 들으러 온 그 이방의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에 목마르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한 귀신 들린 소녀가 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다 못해서 이 소녀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소녀를 데리고 점을 치며 장사를 하던 장사꾼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에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감옥은 특별히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밖에 없었지만 감옥 안의 죄수들은 그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영혼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들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 자기들이 때려서 상처가 난 그 부위를 자기들 손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간수의 모든 식구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도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정해졌던 땅을 정복해 왔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작 그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를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남들이 다 건설해 놓은 성읍들을 공으로 얻게 됩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칼과 활을 들고 싸우는 신용만 했을 뿐 모든 싸움과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당부하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에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들 생각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 저쪽에 있을 때 강 저쪽은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만연했던 우상들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상이 팽배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던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때를 벗기는 데 필요한 시간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걸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우상 숭배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전멸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면 다른 이방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알면 다른 가짜 신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증오, 미움 등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우리 입장에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도 있었고 종들에게도 말해야 되고 조카 롯도 이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에 출발했을 때 약 70명 이상의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방주를 산에 만드는 이유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100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다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말씀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섬기던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우상은 황금 송아지 같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돈, 권력, 명예, 성과 같은 것들이 지금의 우상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용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이나 무정한 마음, 잔혹한 마음, 미움이나 질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제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팬데믹 시간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이 귀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제약되어 있고 갇힘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이 우리 가정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지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되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을 때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